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67편 필라델피아 방문. 이 페레아 사역기간 내내 70인이 일하고 있던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예수와 사도들을 언급할 때 대체로 예수와 함께한 사도는 10명뿐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군중을 가르치기 위하여 펠라에 적어도 2사도를 남겨두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필라델피아로 갈 준비를 하자 시몬 베드로와 형 안드레는 펠라 야영지에 모인 군중을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다. 주가 페레아 근처를 방문하기 위해 펠라 캠프를 떠났을 때 흔히 300에서 500명의 야영객들이 그를 따라갔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 600명이 넘는 추종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데카폴리스를 거쳐간 최근의 전도 여행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이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 페레아 선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기적 없이 대부분 시간에 예수나 사도들의 직접적 참여 없이 오직 복음만이 힘차게 선포된 때였다. 예수와 10사도는 2월 22일 수요일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목요일과 금요일에 최근의 여행과 활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며 보냈다. 금요일 밤에는 야고보가 회당에서 설교했고 다음날 저녁에는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와 인근의 마을들에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 다윗의 전령들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알렉산드리아와 다마스커스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1. 바리새인들과 아침을 먹다. 필라델피아에는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브너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안식일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예수를 집으로 초청했다. 이 시기에 예수가 필라델피아에 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큰 무리의 방문자들, 예루살렘과 또 다른 곳에서 온 많은 바리새인이 그들 사이에는 섞여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지도자들 중 약 40명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이 아침 식사에 초대되었고 이 식사는 주께 명예를 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예수가 문 옆에서 아브너와 이야기를 나눌 때 주인이 자리에 앉은 뒤 예루살렘의 지도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하던 습관대로 주인의 왼편, 명예의 자리를 향하여 곧장 갔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를 위해, 오른쪽 자리는 아브너를 위해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예루살렘 바리새인에게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 고위 인사는 명예의 자리를 받지 못하여 몹시 불쾌해했다. 그들 대부분이 예수의 제자들이거나 복음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곧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다. 오직 적들만이 예수가 식사하려고 앉기 전에 예식으로 손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아브너는 식사가 시작될 때 손을 씻었지만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는 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복부에 물이 차는 만성 수종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한 남자가 지금 거리에서 들어왔다. 이 남자는 최근에 아브너의 동료들에게 세례를 받은 신자였다. 그는 예수에게 치료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는 이 병자가 군중의 혼잡을 피하고 좀 더 쉽게 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아침 식사 자리에 온 것임을 잘 알았다. 이 사람은 주가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불쌍한 처지가 아마도 주의 동정심에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와 예루살렘에서 온 독선적인 바리새파 사람 모두가 그를 주목하였으므로 그는 틀리지 않았다. 그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에 분개하는 말을 재빨리 내뱉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고 무척 인자하게 미소 지었고 그로 인해 그는 가까이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는 동료 손님들을 둘러보고 다음에 수종 걸린 사람을 뜻있게 들여다본 뒤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선생과 학식이 있는 율법사들인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 묻고자 합니다. 아프고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러나 거기 있던 자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았다. 잠자코 있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곤 예수는 병자가 앉은 데로 가서 손을 잡고 말했다. 일어나서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은 고쳐달라 부탁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 마음의 소망과 혼의 믿음을 알고 있소. 그 사람이 방을 떠나기 전에 예수는 자리에 돌아가서 식탁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 말했다.
내 아버지가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당신들을 하늘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안식일에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우물에 빠졌는데 즉시 나가서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려 했고 주인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는 일어서서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결혼잔치에 부름받을 때 상석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당신보다 더 명예로운 사람이 초대받아서 주인이 당신에게 와서 그 자리를 다른 귀빈에게 내어주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부끄럽게도 식탁에서 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잔치에 부름받을 때 잔치 식탁에 도착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찾고 거기에 당신의 자리를 잡는 것이 작은 지혜이니 그러면 주인이 손님들을 둘러보고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친구여,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더 윗자리로 오라. 이렇게 그 사람은 동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지겠고 참으로 자기를 낮추려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잔치에서 당신에게 보답하려는 경우 당신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당신이 저녁 식사 또는 만찬을 베풀려고 할 때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형제들, 당신의 친척들 또는 당신의 부유한 이웃들만 항상 초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연회를 베풀 때 때때로 가난한 자와 불구인 자와 눈먼 자를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절뚝거리는 자는 당신의 사랑 어린 섬김에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큰 만찬의 비유. 예수가 바리새인의 아침 식탁에서 말씀을 마치자 자리에 있던 율법사들 가운데 하나가 침묵을 깨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그 시절에 보통 하는 말이었다. 그러자 예수는 한 비유를 말씀했고 친절한 주인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말했다. 어떤 통치자가 만찬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저녁 때 하인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모두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너라. 말하자 그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막 농장을 샀고 그것을 증명하러 가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황소 5마리를 샀는데 소들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방금 나는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신하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듣자 집주인은 대단히 화가 나서 하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였다. 살찐 소를 잡고 손님들을 위하여 모두 준비하였으나 그들이 내 초청을 가볍게 여겼다. 그들이 각자 자기 땅과 물건을 쫓아갔고 내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러 보낸 내 하인들에게 무례하게 굴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결혼 잔치에 손님이 찰 수 있도록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 대로와 샛길로 가서 가난한 자와 쫓겨난 자,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을 여기로 데려와라. 하인들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도 더 많은 손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주인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내 집이 꽉 차도록 이제 길과 시골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강제로라도 불러와라. 내가 선언하니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인들은 주인이 명한 그대로 했고 그 집이 가득 찼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떠났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갔다. 적어도 그날 아침에 있었던 비웃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는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하였고 그가 그날로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는다고 대중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이다. 아브너는 그날 밤에 신자들의 전체 회의에서 이 비유를 설교했다. 다음날 모든 사도는 이 큰 만찬의 비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철학적 연습에 몰두했다. 예수는 서로 다른 이 해석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이 그 비유를 이해하는 데 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을 강하게 거절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각자 혼자서 자기 혼 속에서 그 의미를 찾도록 하여라. 3. 정신이 허약한 여자. 아브너는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주가 가르치도록 미리 주선했는데 이는 모든 회당이 사내들인의 명령으로 그의 가르침이 금지된 이후
주가 처음으로 회당에 나타난 때였다. 예배가 끝났을 때 예수는 풀이 죽은 표정을 한 몸이 많이 구부러진 한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두려움에 시달렸고 삶의 기쁨을 잃은 사람이었다. 예수가 강단에서 내려오더니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여자여, 내가 믿기만 하면 허약한 정신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년이 넘도록 허리를 굽히고 두려워하며 우울증에 빠져 있던 이 여자는 주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즉시 몸을 곧게 펴게 되었다. 자신이 펴진 것을 보자 그녀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여인의 고통은 전적으로 정신적인 것이었고 그녀의 굽은 모습은 우울한 정신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진정한 신체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했다. 필라델피아 회당의 회중은 이 예수의 가르침에 우호적이었지만 그 최고 회당장은 비우호적인 바리새인이었다. 예수가 신체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회중의 의견에 동참했으나 예수가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주저넘게 하였다고 분개하면서 회중 앞에 일어서서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 일하는 날에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말라. 그 적대하는 회당장이 그렇게 말하자 예수는 연단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왜 당신은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안식일에 자기 소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러 데리고 나가지 않는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허용된다면 18년 동안 악에 묶여 살아온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라도 이 사슬에서 풀려나 저희와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여인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수를 비난하던 이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회중은 그녀가 고침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였다. 이 안식일에 예수를 대중 앞에서 비난한 결과로 그 우두머리 회당장은 쫓겨났고 예수의 한 추종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 예수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허약한 정신에서, 마음의 우울에서, 그리고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거나 악령에 들린 것으로만 여겼다. 예수는 일요일에 다시 회당에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이 그날 정오에 도시 남쪽을 흐르는 강가에서 아브노에게 세례를 받았다. 다음 날 예수와 열 사도는 펠라 영지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다윗의 한 전령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긴급한 전가를 전해옴으로써 여정을 멈추게 되었다. 4. 베다니에서 온 소식. 2월 26일 매우 늦은 일요일 밤 베다니에서 달려온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했고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매우 아픕니다. 하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가져왔다. 이 소식은 저녁 회의가 끝나고 밤 동안 사도들을 막 떠나려고 할 때 예수에게 도착했다. 처음에 예수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몸 바깥에 너머에 있는 무엇과 소통하는 듯한 이상한 막간극 중에 하나가 일어난 때였다. 그런 다음 위를 우러러보면서 사도들이 듣는 거리에서 그 전령에게 말했다. 이 병은 정말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을 높이는 데 쓰일 것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는 마르다, 마리아, 그들의 형제 나사로를 아주 좋아했다. 이들을 뜨겁게 사랑했다. 처음에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은 당장에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었지만 다른 생각이 그의 통합된 마인드에 떠올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버렸지만 아직도 그의 민족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계획이 이제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는 예루살렘에 주는 이 마지막 호소를 땅에서 삶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엄청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로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는 구원자 개념에 집착했다. 비록 그가 물질적 기적을 행하거나 정치적 힘을 일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행하는 것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지만 여태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힘을 나타내려고 이제 그는 아버지의 동의를 구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을 죽은 그날에 묻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은 그렇게 따뜻한 기후에서 필요한 관습이었다. 그들이 단지 혼수 상태에 있는 자를 무덤에 넣어서 둘째, 아니 셋째 날에도 그런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나오곤 하는 일이 때때로 생겼다. 그러나 영이나 혼이 2, 3일 동안 몸 가까이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셋째 날 뒤에는 결코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었다. 넷째 날이 되어서는 부패가 한창 진행된다. 그러한 기간이 지난 뒤에 아무도 무덤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예수가 베다니로 출발하기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온전히 이틀을 머물고 있었던 상황에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다. 따라서 수요일 아침 일찍 그는 사도들에게 말했다. 당장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갈 준비를 하자. 주의 이 말씀을 듣자 사도들은 한동안 서로 의논하려고 자기들끼리 물러났다. 야고보는 그 회의의 지도를 맡았고 그들은 모두 예수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동의하고 하나같이 와서 그렇게 예수께 말했다.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 당신은 몇 주 전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지도자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며 한편 사람들은 당신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받을 기회를 이미 주었으므로 우리는 당신이 다시 유대로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하루 중 일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12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으면 빛이 있으니 넘어지지 않는다. 밤길을 걸으면 빛이 없으므로 넘어지기 쉽다. 내 날이 지속하는 한 나는 유대에 들어가기가 두렵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힘찬 일을 하고 싶구나. 심지어 나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 겉으로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힘과 아들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라는 조건을 따라서라도 그들에게 한 번 더 믿을 기회를 주려고 한다. 게다가 너희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를 이 잠에서 깨우러 가려 한다. 그런 다음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주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면 더욱 확실히 회복할 것입니다. 이 시절의 죽음을 일종의 잠으로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지만 사도들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로 예수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그는 분명히 말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쁘게 여긴다. 비록 다른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 너희가 나를 더욱 믿기를 원한다. 너희는 곧 보게 될 일을 통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그날을 위해 마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예수가 유대로 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설득할 수 없자 사도들 중 일부는 그와 동행하는 것조차 싫어하였고 토마스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께 우리의 두려움을 말씀드렸으나 주는 베다니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에 만족한다. 그들은 분명히 그를 죽이겠지만 그것이 주의 선택이라면 용감하게 사나이답게 행동하자. 그와 함께 죽으러 우리도 가자. 그리고 언제나 이랬다. 신중하고 지속적인 용기가 요구되는 문제에서 토마스는 항상 12사도의 대들보였다. 5. 베다니로 가는 길. 유대로 가는 길에 예수에게 거의 50명이 되는 친구와 적들이 뒤따랐다. 수요일 정오 무렵 점심시간에 예수는 사도들과 이 무리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 말했고 이 가르침의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세리, 세금 걷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었다.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이 구원은 신성한 가족 안에서 자녀됨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의롭다는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고 대중 앞에서 많이 기도해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 혼을 꿰뚫어 보신다. 기도하러 성전에 간 두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이다. 바리새인은 일어서서 속으로 기도하되 아 하나님 나는 나머지 사람들 착취하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부당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버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눈을 하늘로 올리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집에 돌아갔으며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리고에서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이 한때 그 동료들이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주가 논쟁하도록 유인해서 주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애썼지만 주는 그에게 이혼에 관한 율법과 충돌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을 솜씨 있게 피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실례로 보여 준 것과 같이 그들의 이혼 관습은 유대 율법의 좋은 결혼법 그리고 모세의 이 이혼 조항을 수치스러울 정도로 느슨하게 바리새인이 해석한 것을 대조하는 데 이용되었다. 바리새인은 가장 낮은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했다. 세리는 가장 높은 이상에 따라 자신을 평가했다. 바리새인에게 예배는 독선적이면서 소극적인 것을 유도하는 수단이요. 거짓된 영적 안전의 보장이었다. 세리에게 예배는 회개와 고백, 그리고 믿음으로 자비로운 용서를 받아들일 필요를 깨닫도록 자기 혼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었다. 바리새인은 공정을 구했다. 세리는 자비를 구했다. 우주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비록 이혼에 관하여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말려들기를 거부했어도 예수는 결혼에 관하여 가장 높은 이상을 담은 긍정적 가르침을 선포했다. 결혼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높은 것으로 올려놓았다. 또한 예수는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느슨하고 불공정한 이혼 관행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사소한 것, 요리를 못하거나 집안일이 서툴다거나 혹은 단지 더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쉬운 종류의 이혼은 유대 민족,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섭리라고 가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을 다루는 발표를 하지 않으려 했어도 그는 결혼관계의 이러한 수치스러운 태도에 대해 가장 심하게 비난했고 그것이 여자와 아이들에게 부당함을 지적했다. 여자에 대하여 남자에게 무슨 이점이라도 주는 어떤 이혼 관습도 결단코 인정하지 않았다. 주는 오로지 여자에게 남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가르침만 지지했다. 비록 결혼과 이혼을 다스리는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율법과 상급의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촉구했다. 이 사회적 노선에 따라서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항상 기록된 성서에 호소했다. 예수는 높고 이상적인 결혼 개념을 이렇게 지지하면서도 문서로 된 율법이나 그들이 소중하게 간직한 이혼 특권으로 대표되는 사회 관행에 대하여 질문자들과의 충돌을 솜씨 있게 피했다. 사도들은 과학,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주가 분명한 발언을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들은 땅에서 예수의 사명이 영적, 종교적 진리를 계시하는 것에만 순전히 관계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예수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한 후 그날 저녁 늦게 사도들은 많은 추가되는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렸고 예수의 답변은 그들의 많은 오해를 풀어주었다. 이 대화의 끝에 예수는 말했다. 결혼은 명예롭고 모든 사람이 소망할 만한 일이다. 인자가 홀로 땅에서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해서 결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지만 바로 이 아버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녀가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 자녀를 맞이하고 양육하는 데서 가장 고귀한 섬김과 그 결과로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신성한 뜻이다. 부모가 자녀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늘과 땅의 창조자들과 파트너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 것이요 그 둘은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방법으로 예수는 결혼에 관하여 사도들의 마음에서 많은 걱정을 덜어주었고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주었다. 동시에 사회적 연합에 대한 그들의 이상을 높이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정에 대하여 그들의 이념들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6.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 그날 저녁에 결혼과 아이들이 복된 것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온 여리고에 퍼졌고 그래서 이튿날 아침 예수와 사도들이 떠나려고 준비하기 오래전에 아침 먹을 때가 되기도 전에 어머니들 수십 명이 아이들을 팔에 안거나 손을 이끌고 예수가 묵고 있는 곳으로 와서 주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인 것을 보려고 나갔을 때 사도들은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 여자들은 주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까지 떠나려 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큰 소리로 이 어머니들을 나무라자 예수는 그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나와서 분개하여 사도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놔두어라. 하늘나라가 그러한 자들에게 속한 것이니 그들을 막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에 이를 때까지 그곳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는 아이들을 다 받아들이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였다. 예수는 자주 사도들에게 하늘의 저택에 관해 말하였고 마치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화하는 자녀들은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날 네바돈에 구경하는 지성 존재들이 한 우주의 창조자와 함께 놀고 있는 여리고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을 그 어머니들이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신성한 것은 때때로 평범한 듯이 보인다.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의 지위는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많이 개선되었다.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가 열심히 가르친 것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성의 지위는 온 세상 전체에 걸쳐 그렇게 좋아졌을 것이다. 예수는 또한 여리고에서 그의 사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의 큰 가치, 특히 어린 아이와 함께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주는 교훈과 본보기로 창조의 자연스러운 배경 한가운데서 창조자를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가르쳤다. 나무들 사이에서 자연세계의 비천한 생명 존재 한가운데서 하늘의 아버지와 소통하기를 더 좋아했다. 창조 아들들의 행성 영역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광경을 통해 아버지를 깊이 명상하는 것을 기뻐했다. 자연의 예배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가능한 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배 장소, 단순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성소, 그리고 예술적으로 꾸며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감정이 일깨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향한 지적 접근과 연결될 수 있다. 진리, 아름다움, 거룩함은 참된 예배를 돕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화려하고 인위적인 장식 또는 사람의 과시적인 예술로 꾸며진 웅장함은 영적 교류를 돕지 못한다. 아름다움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종교적이다. 아름다운 매력이 매우 부족한 명랑한 기분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스러움이 도무지 없는 차갑고 메마른 방에서 어린아이들이 대중 예배를 위한 개념에 처음 입문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예배를 처음 접해야 하며 후에는 적어도 날마다 거주하는 집만큼 물질 면에서 매력이 있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건물, 종교 집회가 있는 공공건물로 부모를 따라가야 한다. 7. 천사에 대한 이야기. 나다니엘은 예리고에서 베다니로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길의 대부분을 예수 곁에서 걸었고 하늘나라와 관련한 아이들에 대한 토론이 간접적으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주제로 이어졌다. 마침내 나다니엘은 주께 이렇게 물었다. 대사제가 사두개인이며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역자들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는 여러 말씀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천사 무리는 따로 된 서열에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물질, 서열의 필사 인간과 전혀 다르며 뚜렷이 다른 무리의 우주지성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다. 천사들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생명 존재들 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하늘의 저택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진보한 필사 인간들의 영화롭게 된 영도 아니다. 천사들은 직접 창조되고 자손을 낳지 않는다. 천사 무리는 인류와 단지 영적 친척 관계에 있다. 인간이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께로 여행하며 올라가는 동안 한때 천사들의 상태와 비슷한 존재 상태를 거치지만 인간은 결코 천사가 되지 않는다. 천사들은 결코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 않는다. 루시퍼의 속임수에 말려든 어떤 천사들처럼 어쩌다가 죄에 말려들지 않는 한 천사들은 불멸하는 존재이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영적인 종들이여 그들은 전적으로 지혜롭지도 전능하지도 않으나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두 참으로 순수하고 거룩하다. 만약 너희의 영적 눈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라고 내가 전에 한 번 말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천사들이 베푸는 봉사로 말미암아 한 세계는 다른 세계들과 연결이 유지되고 있으니 왜냐하면 이 양떼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지 않았느냐. 이 천사들은 너희를 지켜보다가 아버지께 가서 내 마음속의 생각과 육체의 행위를 일러바치는 영세계의 첩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그 자신의 영이 너희 안에 살고 있으므로 그런 봉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천사 영들은 하늘 창조의 한 부분에게 우주의 다른 먼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전달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행정권과 아들들의 우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천사가 인류에게 베푸는 봉사에 배치되며 이들 가운데 많은 세라핌이 봉사하는 영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나는 비유하는 말이나 시 같은 선율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두는 너희가 그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실이다. 이 천사 중 많은 수가 사람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추구할 때 천사가 기뻐하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늘의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선 유치는 한 죄인을 두고 기뻐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고, 따라서 필사 인간의 영적 복지와 신성한 진보에 관련된 비슷하게 다른 더 높은 서열의 하늘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이 천사들은 사람의 영이 육체의 거처에서 풀려나고 그 혼이 하늘의 저택으로 인도되는 일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천사들은 인간 육체의 죽음과 영의 새로운 삶 사이 미지의 불확실한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인간의 혼을 인도하는 확실한 하늘 안내자들이다. 예수는 나다니엘에게 천사들의 봉사에 관해 더 말했을 것이지만 마르다가 가까이 와서 멈추었고, 마르다는 동쪽 언덕으로 예수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본 친구들한테서 주가 베다니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었다. 마르다는 서둘러 예수에게 인사를 하였다.